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대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대사.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대사. 네. 창세기 말씀이 끝나고 출애굽기가 시작이 됩니다. 창세기 마지막은 요셉이 죽음으로써 창세기의 끝이 나고 이어서 출애굽기의 말씀이 시작이 되어지죠. 출애굽기는 말 그대로 출애굽입니다. 나올 출자에 출자를 써서 애굽을 나오는 이야기, 애굽에서 하나님이 그들이 그 어려움 속에서 탈출하고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내는 이야기가 바로 이 출애굽기의 내용입니다. 요셉을 통해 애굽에 자리를 잡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과 같이 아브라함에게 했던 그 약속과 같이 무수히 많은 민족이 되게끔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죠. 인구도 많아지고 힘도 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나오면서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그들을 통제하기 위해서 노예로 삼게 되는 것이죠. 노예로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부르짖음 가운데 하나님이 듣고 그들의 그 어려움을 알고 그들을 구원해 내시고자 합니다. 그리고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계획을 실천하고 실현하기 시작하시죠. 그러한 이야기를 담은 책이 바로 오늘부터 함께 볼 출애굽기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그 이전에 나왔던 내용, 1장과 2장의 내용을 함께 먼저 보고자 합니다. 먼저 1장을 보게 되면은 1장의 말씀에는 이스라엘의 번성과 또 바로 왕의 명령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먼저 출애굽기 1장 7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아멘. 오늘 이 7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아멘. 그러니까 애굽 땅에 원래는 일부에 정착하고 살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인구가 많아지다 보니까 더욱더 확장이 되어지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이 아브라함을 통해 했던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모습이 출애굽기의 시작부터 보여지게 됩니다. 이어서 출애굽기 1장 9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아멘. 그들을 두려워했던 바로 왕이 자신들의 애굽 백성들보다 강하고 자손이 많아지는 것을 두려워하기 시작하여지죠. 그리고 11절에 결국 그들을 노예로 삼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아멘.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는 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원이 되기 시작합니다. 이 국고성이라고 하는 것은 음식을 저장하는 저장 창고입니다. 그 저장 창고였던 비돔과 라암셋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축하게 되는데 이 건축하는 일에 그들이 노예로 삼겨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12절을 보게 되면은 11절을 이어서 12절을 보게 되면은 이 바로 왕의 학대와 그 어려움이 커질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는 더 많아지고 강하여졌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두려워했던 애굽 왕은 한 가지 정책을 펴기 시작하는데 그것이 바로 남자 아이들을 죽이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태어날 때 그 아이를 받는 산파를 명령하여서 남자 아이가 태어나면 그들을 죽이고 딸이 태어나면 그들을 살리는 그런 정책을 펼쳐지게 되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그 산파들은 결국 그 아들들을 죽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그 위기를 모면하게 되어지죠. 결국 그 산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은 것을 바로 왕이 보게 되어지고 모든 백성들에게 명령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태어나는 모든 아이들을 죽이게끔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2장을 보게 되면은 모세의 출생과 하나님의 계획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제 그러한 정책 가운데서는 한 아이가 태어납니다. 그 아이가 이름이 아직은 없지만 그 부모가 그 아이를 죽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숨겨 키우게 되게 됩니다. 근데 아이가 자라면서 울음소리도 커지게 되어지고 더 이상 그 아이가 숨겨질 수 없음을 알고 그 아이를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그 갈대 상자에 아이를 넣고 나일강에 띄우게 됩니다. 이제는 그 아이의 살고 죽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게 되는 것이죠. 그 상자가 어떻게 되는가를 지켜보고자 그 아이의 누나였던 그 누이가 그 상자를 바라보면서 따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상자는 흘러서 바로 왕의 딸 공주에게 흘러가게 되고 공주는 그 아이를 받아들이고 자신이 키우기를 결심합니다. 그것을 지켜보고 있던 이 모세의 누이는 그 아이에게 젖먹이 산모를 소개시켜주게 되는데 그 산모가 바로 모세의 친어머니를 소개시켜주게 되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서 모세는 자신의 어머니의 손에서 길러지게 되어지고 젖을 떼기 전까지 부모의 손에서 자라나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애굽의 왕자로 이제 모세는 자라나게 되는데 그는 애굽의 왕자였지만 그의 정체성은 히브리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의 동족이고 자신은 이스라엘의 백성들과 같은 히브리 사람이라는 것을 그는 잃지 않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나게 되어지죠. 우리 출애굽기 2장 15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아멘. 바로가 모세를 죽이기로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바로의 손자가 모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의 손자였던 모세, 그 모세를 죽이고자 하는 결심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소식을 듣고 모세는 바로를 피해서 미디안 땅으로 도망을 하게 됩니다.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 12절 말씀, 2장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좌우를 살펴 사람을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아멘. 모세가 애굽 사람을 쳐 죽이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사건의 발달이 됐던 것은 애굽 사람이 이 자신의 동족 히브리 사람을 괴롭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모습을 본 모세는 참지 못하고 그 애굽 사람을 쳐서 죽이게 됩니다. 그런데 자신만 알겠지라고 하고 생각했던 그 사건이 알고 봤더니 많은 사람들에게 퍼지게 된 것을 모세는 알게 되어지죠. 그 다음날 자신이 애굽 사람을 죽인 그 다음날 또 히브리 사람 2명이 같이 서로 다투는 것을 보게 되고 그것을 중지하기 위해서 모세가 그들을 찾아갑니다. 근데 그들이 모세를 알아보고 모세에게 우리까지 죽이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그 말을 통해서 모세는 자신이 했던 그 살인을 숨길 수 없고 이미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음을 알게 되어지죠. 더군다나 바로가 그를 죽이겠다고 하는 그 소식을 듣고 그는 바로 미디안 땅으로 도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미디안 땅에서 모세는 양을 치며 40년간 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 40년간 양을 치던 그 모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왜 모세를 찾아오셨을까요? 하나님은 왜 모세를 찾아와 그를 만나고자 했을까요? 그 말씀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모세가 자신의 그 장인의 양을 치던 때의 일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떨기나무에 불이 붙게 되는데 모세가 그 광경을 보게 됩니다. 근데 신기한 것은 떨기나무에 불은 붙었지만 떨기나무는 타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원래 땔감이 있어야 나무가 타는 것인데 땔감이 되지 않는 나무였던 것이죠. 그리고 그 불길 속에서 모세를 부르는 음성을 듣고 그가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그가 하나님께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도망쳐 나와 양을 치고 있던 모세를 찾아온 것입니다. 왜 모세를 찾아왔는지 7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출애굽기 3장 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 땅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분명히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근심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책임지기 위해서 그들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자 했던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그냥 두고 보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의 고통 가운데서 그들을 구원해내시고자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땅에서 건져내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했던 가나안 땅, 그리고 아브라함이 살고 있던 하나님과의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그들을 데려가시고자 하는 계획이 그 가운데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8절에 내가 내려가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내가 내려가서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직접 그 일 가운데 함께 하시고자 하는 그 마음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물론 모세를 보내시고 모세를 통해서 일하시지만 모세를 대리자로 삼아서 하나님이 그 뒤에서 직접 일하실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노예에서 자유인이 되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땅 가나안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모세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은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자신이 직접 이 땅에 내려오셔서 죄 안에서 죄악된 삶 속에서 나날이 고통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모세가 나왔던 이 출애굽기 3장 8절에는 이 복음의 메시지가 숨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셔서 그들을 그 애굽의 땅에서 구원하여 내시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약속했던 그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시는 그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구원의 메시지를, 그 복음의 은혜를 우리는 찾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노예에서 또 죄의 노예에서 자유인으로 풀어주시고 또한 더러운 죄악 가운데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그 복음이 바로 오늘 이 애굽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이야기 가운데 숨겨져 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이 은혜이고 복음입니다. 또 출애굽기에서 시작해서 여호수아까지 흐르는 그 모든 내용들은 단지 이스라엘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분의 자녀들을 어떻게 인도하시며 어떻게 그들 가운데 일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동일하게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의 신앙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와 어떻게 함께 하시고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책이 바로 이 출애굽기에서부터 여호수아, 그 이후의 사사기까지 이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시기 위해서 내려오시는 것입니다. 또한 여기서 건져낸다라고 하는 의미는 애굽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땅까지 그들을 데려가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건져내다라고 하는 뜻은 모세가 그의 장인이었던 그 딸들의
어려움을 구원해주고 다른 목자들의 행패 속에서 그들을 건져낼 때에 썼던 그 내용과 동일한 말을 쓰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 16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미디안 제사장에게 7달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의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목새가 일어나 그들을 놓아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아멘. 그 자신의 그 장인인 이드로의 딸들이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자 해서 왔는데 거기에 있던 목자들이 그들이 물을 먹이지 못하도록 내쫓고 그 여인들에게 행패를 부리는 그것을 모세가 도와주게 되어지죠. 그리고 그 여인들이 양떼에게 물을 먹일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러할 때에 그 행패 속에서 그 여인들을 도와주고 건져내었던 그 말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시고자 하는 그 건져내심에 동일하게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애굽의 그 행패 속에서 애굽 안에서 일어나는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모세와 같이 건져내어 주시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들에게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 고통과 고난을 지켜보시지 않고 그 고통과 고난 속에서 건져내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죠. 또한 그들에게 고통을 주고 고난을 주고 힘들게 하는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애굽을 심판하셨고 또한 애굽에게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보여주시는 사건이 바로 이 출애굽기 안에는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믿고 의지하는 성도들의 부르짖음과 기도 가운데 반드시 응답하시는 또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고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출애굽기 3장 9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아멘. 이제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서 그 일을 하시고자 하는데 모세에게 가라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의 이 명령 가운데 모세는 어떻게 행동하였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셨고 그를 통하여 일하시고자 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데 어떠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까? 첫 번째는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리고 두 번째는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내 자신의 능력이 좋고 나쁘고의 문제는 하나님 앞에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데 오늘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모세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모세에게 가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대사로서 일하는 것이죠. 대사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그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 그것과 같이 모세는 하나님을 대표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보여주는 하나님의 대사로 하나님께서 쓰는 것입니다. 그러니 모세는 하나님의 대리자였던 것이죠. 모세를 앞세워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의 대답은 어떠했을까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라 명령하셨는데 모세의 대답은 어떠했을까요? 우리 한번 1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아멘.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내가 누구이기에 내가 뭐라고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낼 수 있겠습니까? 모세가 자신의 나약함과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모세는 실패자였습니다. 모세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했지만 실패했던 실패자였습니다. 모세 자신도 자신이 어떠한 사람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동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도와줬지만 결국 그는 도망자 신세가 되지 않았습니까? 바로 왕을 피해서 미디안 땅으로 도망쳐 나온 사람이 바로 이 모세였습니다. 더군다나 모세는 이제 나이 80이 되어서 노인이었고 힘이 없었고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저히 구원해낼 만한 그러한 힘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는 그러한 한낱 노인에 불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을 모세는 알고 있었죠. 그렇게 도망자로서, 그 실패자로서 살아가고 있는 모세를 하나님은 그에게 가라 명령하십니다. 애굽은 모세에게 있어서 실패한 장소입니다. 또한 자신이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은 상처가 남아있는 그러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가라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기로 결심하시고 계획했다면 차라리 모세가 애굽의 왕으로 있을 때에 그를 사용했다면 어떠했을까요? 바로 왕이 죽고 모세를 그 나라의 1인자로 그 애굽을 다스리는 왕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왕의 권위와 권한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주고 그들이 하나님이 약속했던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도록 모세가 명령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주 쉽게 자연스럽게 모든 일은 다 끝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죠.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400년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몰랐을 것입니다. 또한 알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에 대해서 그들은 정확하게 경험하고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어떠한 분이신지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모세를 통하여서 실패자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모세가 왕의 권한으로 그들을 풀어주는 것이 아니라 실패자 모세,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모세, 그러한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한 사람을 통하여서 강대국 애굽이 멸망하고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줄 수밖에 없는 그 일들을 보여줌으로써 하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그들에게 보여줄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필요했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모세였습니다. 실패자 모세, 자신의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었던 그 일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할 수 있음을 나타내는 그 모세의 순종과 그러한 의지가 있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내가 누구이기에 라고 말하며 자신이 실패자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성경을 보면은 사사 기드온도 자신이 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고 하나님은 그러한 기드온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자신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없다 하나님께 고백할 때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이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나타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메시지가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전해질 수 있도록 그와 함께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다 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시지 않고 우리가 할 수 없다 할 때에 하나님은 할 수 없는 그 일에 우리가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12절에 모세에게 약속하시죠. 우리 한번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모세가 가지만 모세와 함께하고 있는 하나님이 그 일을 가능케 하시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키는 것은 모세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대리자였고 하나님의 대사였던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하면 그 모든 것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었죠. 모세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자신을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대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지만 내 힘과 능력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실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의 그 일 가운데 순종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감당해야 될 그 일에 대해서 내가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내가 판단하고 내가 그 일 가운데 이미 그 결과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원하는 일, 내가 하고자 하는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우리는 순종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일과 맡겨진 일에 대해서 우리는 순종하여서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것이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하는 것입니다. 트라우마라는 말이 있습니다. 모두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트라우마는 강한 충격에 의해서 일어나는 정신적 장애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물속에 빠져서 죽음의 앞까지 갔던 사람들은 물을 두려워하게 되죠. 그것이 바로 그 사람에게 물은 트라우마입니다. 또한 높은 곳에서 떨어져서 큰 일을 겪었던 사람은 고소공포증을 갖게 되어지고 그 높은 곳에 있었던 것이 트라우마로 남아서 높은 곳에 있는 것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이처럼 실패의 경험은 쉽게 지워지지 않습니다. 모세에게 있어서 트라우마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애굽이었을 것입니다. 애굽이라고 하는 땅은 자신의 가족들이 살고 있는 고향임과 동시에 다시는 가고 싶지 않은 자신의 실패의 경험을 떠오르게 하는 트라우마의 장소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곳으로 다시 모세를 부르시죠. 자신의 실패가 남겨져 있는 애굽으로 다시 모세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 일 가운데 모세는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원하셨던 일들을 감당해내는 것을 이후에 우리는 볼 수 있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우리가 가진 어려움, 나의 나약함, 나의 실패했던 과거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은 변화시켜 주시고 그것을 다시 딛고 일어서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귀한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약할 때 그것이 곧 하나님께 강함이 된다 말씀하십니다. 실패를 이겨낸 후에 하나님께서 귀한 사역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사용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얼마나 되는지, 내가 그 일을 과연 할 수 있는지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하나님의 대사로서 그 일을 감당해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다시 세상으로 보내신 것 같이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다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지만 우리를 다시 세상의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백성으로 보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기를 원하시죠. 그 일 가운데 우리를 순종하길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으로, 여러분의 직장으로, 여러분이 속해 있는 모든 삶의 현장으로 여러분들을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그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하시고 계시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보내심 가운데 응답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모세와 함께했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믿어야 하는 것이죠. 내가 살아가는 삶이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는 늘 고백해야 합니다. 오늘 하루 나를 통해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실지 내가 기대하며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기도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모세는 자신의 의지를 꺾고 자신의 실패했던 모든 두려움을 꺾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를 통해 나타날 수 있음을 그가 믿었기 때문이었죠. 우리의 생각과 의지를 꺾어서 하나님께 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그분의 능력을 통하여서 일하실 것입니다.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고 또한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하나님의 대사로, 하나님의 대리자로, 하나님의 능력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어지는 하나님의 귀한 거룩한 자녀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